4월 7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깨닫게 하사 주님의 뒤를 바짝 쫓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튿날이라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머무시기보다는 주로 베다니에 머무르셨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베다니의 집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엄한 경고들을 이어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진노라고도 붙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진노의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시장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화과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시고 엄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은 아니신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는 매우 흔한 열매이고 1년에 2번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전히 익은 열매를 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4월경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무화과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완전히 익은 열매를 내지만 잎사귀가 생기기 전에 덜 익긴 했지만 먹을 수는 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푸른 열매가 일반 소작농들에게는 배고픈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기를 기대하셨던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히 열매를 맺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14절 마지막 기록처럼 제자들에게 들리도록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가셨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진노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시장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용되었던 이유는 판매하던 물건들이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사는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성전으로 찾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차치하고라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밖에 살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먼 길을 짐승을 데리고 오면서 또한 짐승을 치닥거리하며 먹이를 챙기며 먼 길을 오기가 힘들 뿐더러 짐승이 병에 들거나 죽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제단에 바칠 수 없는 제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성전에서 제물을 판매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고, 멀리 사는 사람들은 돈을 준비해 와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편리한 풍토가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또한 성인인 남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를 납부하라는 율법이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 이 성전세는 반드시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모든 성인 남성은 생명에 대한 대가로 반세겔을 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에 살던, 다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 동전이나 로마 동전 같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동전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의 세겔이 없는, 자신들의 나라 동전만 가지고 있고 성전 세겔은 없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이외에 사는 여러 나라의 동전을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주며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환전상들이 성전 앞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신 시기는 6월절 절기 기간이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였고,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로 환전하는 환전상들에게는 대목인 시기였던 거죠. 당연히 수많은 상인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것을 보시며 개탄하시고 의분을 일으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판매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처음부터 이렇게 상인들이 판매를 하는 공간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기보다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판매하는 것과 환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일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보기도 매우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인되기 시작한 것이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용인되었던 행위들은 점차 대목에 돈을 챙길 수 있는 수단들이 되어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만몬주의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용인하다 결국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 사회적 풍조의 변화를 따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용인되는 것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속옷을 일부러 비추어 보이게 하는 패션이 흔해졌습니다. 미니스커트도 충격적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변한 것이죠. 지금은 미니스커트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예를 들어드린 것은 미니스커트나 패션이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와 함께 성도들의 신앙적인 기준도 수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여러 타협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합리적인 이유로 용인되던 행위들이 결국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듯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로 불리는 우리들도 사소한 용인들이 거듭되면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영은 끊임없이 성숙해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변화와 성숙이 없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성전인 우리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추악함, 간사함 등 지저분한 마음속을 보이는 부끄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전 정화 사건처럼 예수님께서 강하게 진노를 보이시며 우리 안을 다 뒤집어 엎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용인하고 있던 작은 실수들은 없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용인들이 모여 죄로 이어지기 전에, 강도의 소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기 전에 그 작은 용인들을 찾아보고 정리해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은 것들을 용납하고 용인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적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으신 우리 몸, 우리 안, 우리 영혼이 여러 가지 타협점들로 인하여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용납들이 모여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용납했던, 용인했던 작은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인하고 있었던 작은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 순수성을 찾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영적 거룩함 또한 순결함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층 대예배실 공사가 어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매일 큐티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